반갑습니다. 사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불교 100년의 역사를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누가 이루었을까? 대종사님 이하 스승님들과 선진님들께서 이룬 역사이며,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룬 역사이고, 교당과 기관에 속한 모든 교도님들과 관계자들이 이룬 역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성과를 이뤄낸 우리, 여기 함께한 우리는 어떤 인연일까? 정산종사께서는 3세의 수견과 윤기로 얽힌 인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 이틀, 1, 2년의 인연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부모로, 형제로, 또는 스승과 제자로, 또는 동지로, 또는 이웃으로 그렇게 얽힌 인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고 여기 한 공간에 있다. 3세의 수견과 인연, 그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3세와 수견은 묶어서 같이 쓰면 더 빛이 나더라고요. 3세의 수견이다. 즉 지난 세상에 오래도록 이렇게 맺고 저렇게 맺어진 인연을 3세의 수견이라 합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얽힌 인연인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으로 얽혀 있는 관계일까? 그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연으로 얽혔다거나 사랑으로 얽혔다거나 미움으로 또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면 지금 여기에 우리들이 평온한 얼굴과 평온한 마음으로 자리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윤기로 3세의 인연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면 그립고 함께하면 행복한 그런 인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만날 수 있고 서로를 볼 때마다 행복한 얼굴이 됩니다. 그럼 윤기가 뭐길래 그렇게 좋단 말인가? 이 말도 조금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륜윤, 기운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긴 뜻은 매우 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고 행할 때 통하는 기운, 우리가 사람과 사람다운 도리를 지키고 행할 때에만 윤기가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상련한다. 기운은 흘러야 합니다. 기운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만 위하고 자기 근무지만 위하고 남자만 위하고
여자만 위하고 우리 교당만, 아니 출가교도만, 아니 제가교도만 그런 생각에 갇혀 있으면 기운은 흐르지 못하고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고통스러움이 시작되는데, 이때가 윤기가 막힌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윤기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대종사께서는 동지 사이의 정의가 형제같이 친밀하여야 충고와 권장을 추저하지 아니하나니 그런 뒤에야 윤기가 바로 통하고 신법이 서로 건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정산용사께서는 천하와 동지의 고락을 자신의 고락으로 알고 나아가야 윤기가 바로 닿고 맥맥이 상통하여 큰 성공을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무 출신을 서원하고 간사를 시작해 40여 년에 또 거기에 아내와 딸 셋을 둔 가장으로서 어찌 고난과 굴곡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삶의 고비고비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챙겨주시고 살펴주시고 배려해 주신 스승님들과 선후배 동지님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헤아릴 수 있지만 어찌 다 그걸 헤아려 보겠습니까? 정신, 육신, 물질로 제가 살아오면서 은혜 입은 것을 생각하면 한량없는 은혜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함께 해주신 그분들과 혈연으로 인연된 바 없고, 또 제가 전성이 그래서 특별히 그분들에게 잘해드린 바 없는데 대종사의 회상에 함께 했다는 이유로 전무 출신을 서원하고 한 길을 걷는다는 이유로 법동지 선후배라는 이유로 그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데, 제가 성격이 싹싹해서 또는 행동이 민첩해서 또는 공부를 잘해서 그분들에게 잘해드린 바 없는데, 그럼에도 그분들은 우리를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셨다. 그런 제가 60을 넘어서서 후배 동지들을 그렇게 대해주고 있는지, 내 것을 흔연히 내주고 있는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100분의 1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 교단의 아름다운 가풍을 내가 이어가고 확산해 가지 못하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매우 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윤기로 얽힌 관계일 때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동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함께한 우리 모두,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서로 세세생생 도울 동지요 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반이란 단어에 대해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그 뜻을 살펴보면 길도의 짝반, 길이란 걷는 것이죠. 어디인가를 향해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동부나 친구 같은 단짝, 매우 친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길을 가는데 만나서 함께 걷는 친구, 동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기도도 함께 하고 법담도 나누고 많은 것을 함께 합니다. 오늘도 만나서 이론상 서원문을 독경하면서 약속했습니다.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겠다고 함께 서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자는 서원을 이루기 위해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함께 길을 걷는 도반이요 길동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그런 관계로 우린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이론상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여 불생불멸과 인과고응의 진리를 내 것 삼아 영원한 복과 해를 얻자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가 모든 교도들이 매일 이론의 이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만나보면 왠지 기운이 통하지 않고 서원은 같다고 하는데 가는 길은 왠지 다른 것 같은 동지가 있고 교도님들이 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운이 막혀서 잘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인데 말해보면 서로 엇갈리고 대질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뭐가 문제일까?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그래서 다시 본문을 새겨봅니다. 옛 성인이 돕는 법 세 가지가 있나니 곧고 너그럽고 알미 많은 벗이라 하셨는 바. 3세의 수견과 윤기로 얽힌 우리 동지들은 세세생생 서로 도울 동지요 도반이라 서로 곧고 바르게 깨우치며 너그럽고 알뜰히 인도하여 진실한 동심동체의 동지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바로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도반이 되려면 정산종사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데 이것을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동지요 도반으로 만난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우선해서 온통 은혜를 주고받으며 맺어진 관계이고 서원으로 하나된 관계인데 우리는 이처럼 은혜로 맺어지고 서원으로 맺어졌다는 것을 가끔씩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길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면 기운이 막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반이 되려면 첫 번째 서로 곧고 바르게 깨우치라. 서로 한쪽만이 아닌 나만이 아니고 너만이 아닌 서로가 바르게 깨우치라. 곧다는 것은 길이 굽거나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똑바르다. 마음이나 뜻이 흔들림 없이 바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르다는 것은 생각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고 행동이 바른 것을 말합니다. 저는 곧고 바르게 깨우치라는 것을 우리 공부의 정각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각자가 바르게 깨우치고 상대도 바르게 깨우쳐주라. 진리를 바르게 깨우치고 교단관, 스승관을 바르게 깨우쳐야 합니다. 바르게 깨우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문답 감정입니다. 자칫 자기만 옳고 바르다는 것에 갇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단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묻고 답해주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사실대로 말해주는 문화가 약해졌습니다. 공감만 해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나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답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문답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도반인데 그 도반은 충고와 권장을 주저하지 않는 관계, 그래서 윤기가 건네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도반이 되려면 너그럽고 알뜰히 인도하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암과 깨달음의 문제라면 이 두 번째는 암과 깨달음 다음에 실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각 후의 정행이 바로 알뜰히 인도하는 표준입니다. 너그럽다는 것은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 또는 태도가 너그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깐 본문 말씀을 인거해 보면 대종사께서는 천하의 제일 가는 기술은 인화의 기술이요 교단의 큰 자본은 화합 단결이라 하셨고 정산종사께서는 관대 장자니라 너그러운 사람이 곧 윗사람이다.
대산용사께서는 인화의 도로서 참다운 평화와 교단 발전의 역군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잘못이 있어도 관대하게 용서해 줄 것이고 내가 먼저 정의를 건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부해 보면 올바르게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바른 행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행, 즉 바른 행동의 표준은 안전하서나 부처님의 행을 실천하는 것인데 우리 공부법에서 부처행의 표준은 다름 아닌 일상수행의 요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사께서는 일상수행의 요법을 잘 대조하여 실천하면 초범입성의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범인이 성인으로 변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전산 종법사께서는 새해 법문으로 일상수행의 요법이 실현되는 그 순간이 바로 정신개벽이 이루어지는 때이며 그 순간에 우리는 개벽성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반이 되려면 진실한 동심동체의 동지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진실한 동심동체의 동지, 거짓이 없이 참으로 만나니 한 마음이요 한 마음이 한 몸이며 그렇게 뜻을 같이 한 우리는 도반입니다. 이론상 진리를, 대종사의 교법을 바르게 깨달아 행하는데 어찌 우리가 한 마음이 아니 될 수 있을까? 본래 한 생각도 없는 그 자리에서 만나고 대소유무의 이치 그 자리에서 만나는데 어찌 우리가 두 마음이 될 수 있을까? 빈 마음, 공심을 떠나서 이해를 구하고 공변된 마음, 공심을 떠나서 시비를 논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없고 한 몸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깨달음의 자리에서 만나고 바른 부처님의 행을 실천하는 자리에서 만나고 공부심으로 만나고 성불재중의 서원으로 만나고 그래서 비록 부족하기도 하고 때론 아쉽기도 하지만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지 못해서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또는 모든 교도들을 또는 모든 동지들을 너그럽고 알뜰히 관대하고 정성스럽게 불지로 부처님의 성지로 인도해서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함께 이루어내는 동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을 염두에 잊지 말고 매 순간 실행하여 개벽 성자로 살아갑시다.
그 사람이 동지요 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